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공하여 그 사람이 함께 그를 내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아멘. 솔로몬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늘 가슴에 품었던 꿈,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느끼면서 그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저기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신하들이 왔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늘 3절로 5절에 이르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전쟁 중이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며 나에게 그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5절에 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면서 그는 자신이 성전 건축해야 한다고는 이 사명을 깨닫고 지금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은 다윗이야 뭐 물자가 다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그거 뭐 다윗이 다 준비해 줬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뭐 시간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어떤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머물고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그 필요한 모든 그 성전에 그 사용되는 그 기물들, 성물들이 이건 사람의 어떤 재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식양대로 요사이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오늘부터서 그 레위기에 시작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의 확신을 가졌음을 6절까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루왕 히람에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자기 이 나라에 없는 그 백향목을 저 두로왕에게서까지 취하여 최고급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확신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이 건물, 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하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통적인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우리는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을 삼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첫째,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12절에 의하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있는 그 백향목과 그들에게 있는 그 목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술과 어떤 제목들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냐,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 히람까지도 써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그 기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얼른 생각 잘 안 나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서 하게 했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죠. 우리의 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내가 지어야겠다 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사람과 기술과 또 거기에 따른 그 많은 재력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전은 영적 성전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은 몸은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영적 성전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 이게 교회입니다. 너와 나 우리. 그래서 너와 나가 함께 연합을 해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성전이라.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우리는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1절로 22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미 성전이 되었다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마치 그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는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성전 되어졌다고 하면은 자기 몸과 삶을 거룩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또 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만 관계만 잘하면 우리는 물론 그것만 잘하는데도 대단한 신자죠. 근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각자 들어가서 개인적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을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러면은 already라고 그러죠.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 사이에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양면성이 있잖아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시작된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너와 나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혼자서 말로 또는 재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저 두루왕 히람의 목재라가 필요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내 자신을 살펴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정직과 순결을 지키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일도 성령이 도우셔서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뭐 밥을 해먹고 우리끼리 뭐 친교를 하고 또 뭐 안내를 서고 뭐 우리가 뭐 헌금위원을 하고 뭐 기도 순서를 맡고 이건 보여지는 교회 일입니다.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모여야 하고 주일날도 모여야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서로 나눔을 갖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냥 저기 그냥
어디에요? 뭐 광고하는 식으로 무슨 이렇게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천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서로 나눠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눔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시간들이 허용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걸 하잖아요. 소급으로 모여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렇게 나는 뭘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을 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늘상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번 주일날 당신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어? 이렇게 나눔을 가지셔야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여유도 많이 없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물론 말하지 않아도 부부간에는 너무 잘 아니까 뭐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참 단점이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할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거. 이만큼 각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제1순위를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나누고 또 묻고 대화를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학교 가서도 대학가에서도 공부를 하면은 그들은 아주 막 그 도서관 같은데 이런데 그 어떤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도서관 말고요 어떤 그 토론장이 그렇게 그 서로 간에 그 공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그 열렬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들이 앞서가는 이유는 그 서로 간에 그 묻고 또 답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더 그랬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풍습이 그저 예배만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라는 것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구역 예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구역 예배가 활성화됐는데 구역 예배가 최초로 활성화된 것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구역 예배가 활성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구역장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서 정말로 그들이 구역장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이 농촌 교회 같으면은 사랑방에 모여서 서로 고구마도 삶아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도시 문화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 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점심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먹는 것은 그 점심 먹고 시간을 좀 활용해서 대화의 시간을 좀 갖자. 근데 그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굴 보고 대화라도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냈냐, 물론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너는 깨달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어,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리고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왔어, 그 너의 요새 기도 제목은 뭐야, 그리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이게 친교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해 가도록,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다 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집과 성전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일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교제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을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라도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셔라 그 말입니다. 각자 요새 너무 핸폰만 보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가지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탁에 앉은 시간만이 대화의 시간이 잠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도 10대에 가면은 거의 대화할 시간도 없고, 유일하게 언제 대화를 합니까? 식탁에서. 그럼 옛날 부모들은 그래, 유교적인 풍습에서는 그냥 참 부모들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이렇게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자식들도 수저도 못 두고 부모의 눈치를 볼 정도로 상당히 엄한 분위기 아래서 이렇게 컸지만,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요. 물론 어떤 우리 장단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적 대화와 삶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져 가도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어려워져 버렸다는 것이 그만큼 오늘 세상에 찌들려 살아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그저 듣고 각자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을 하시고, 또 그걸 적용했던 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그걸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일과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임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주위가 다 불신자들이 대부분일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라. 더더구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 그래 내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나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합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삶을 이루어가도록.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실패, 비관적으로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분량에 의하면은 너무나 오늘 세상에 찌들려 힘들어. 우리 아까 안 집사님 기도를 들은 내 마음이 짱찡하고 아파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 집사님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솔직한 고백이고 심정인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식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혹시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하고 막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다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내가 먼저 성령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 삶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공급을 받아야 남에게 내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몇 단에만 서면 말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그 속에서 나와서 말을 하게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매우 궁핍하면은 단에 설 때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건 설교자 자신들이 알아요. 물론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미 무디어진 양심이라 그렇게 봐야겠죠.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증거를 할 때에 성도님들 역시 준비되어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걸 받으셔야 돼. 받아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 예. 그러므로 서로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와서 자기를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러죠? 그래서 대화가 힘든 시대. 그냥 마음의 문을 다 닫고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식당으로 비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영화관으로 비유하면 안 돼요. 각자가 와가지고 어째요? 식당에서는 자기의 요구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먹고 흩어져 버리고, 영화관에 어때요? 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이러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솔로몬의 성전 준비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걸 적용하려고 애를 쓰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역군이란 노동자라 그 말입니다, 3만 명이나 해당돼요. 그리고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10,000명씩 레바논으로 한 달에 10,000명씩 보내고, 요사이 우리 노동자들이 저 조지아주에 갔다가 이렇게 추방당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간 것이지만, 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옛날 시대, 고대 시대도 레바논까지 갔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펴볼 때에 철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런 구체적인 과정이 통해서 성전이 준비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하나 섬기고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구나.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만 역사하신다면 성전 지어지는 일 또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순조롭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52일을 걸쳐서 짓을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성벽을 짓는 그 도구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밤낮으로 그 성벽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내기가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딱 떼놔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도 돌봐야 되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여기 참 수요일 밤은 중직자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것이,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다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어디에 시달린다 그래요? 개인의 삶에 찌들리고 시달리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제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정말 쉽게 편하게 될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멀어져 가는 것이, 이건 지금까지
세상 추세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 유럽을 비롯한 서양이 거의 교회가 그렇게 이제는 쇠퇴해져 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르다 그 말입니다. 아직 부흥의 맛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삶으로도 그러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나도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양을 찾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는 것은 아마 모든 교회가 9월부터 11월까지는 다 전도해야 한다. 그것은 당위성을 띠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행사적인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영혼들 건지고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며 적용하실 수 있고 이제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을 깨달으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